이제 신앙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20번째 신앙의 프로세스 시리즈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결론이면서 또 우리 신앙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임재하실 때 그곳에 구름이 늘 함께 했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이 되고, 그러자 구름이 성막을 덮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게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을 가득히 채우고,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올 만큼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그분의 영광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영광이 가득했는지 모세조차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모세조차도 감히 그곳에 갈 수 없을 만큼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영광으로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 이제는 그분의 영광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움직입니다. 36절에 38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인도한 것을 보게 돼요. 그 영광이 인도할 때는 그들이 움직였고, 그 영광이 멈출 때에는 그들은 그곳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가정과 교회가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 그 영광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사도 요한이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그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영광으로 사셨고
그 영광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득한 충만한 그 영광을 분석해 보면 그 안에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전기가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류가 만나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요소가, 이 전류가 만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만날 때, 은혜와 진리가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인생 안에, 우리 교회와 가정 속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을 때, 은혜와 진리가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이것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용서, 구원, 영생, 인도하심, 축복,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모두 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주시는 분의 그 마음을 생각해서 기쁘게 받고 감사하게 받아서 그걸 사용하면 그게 최상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그 선물에다가 뭘 자꾸 보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더 하려고 하면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누가 선물을 주셨는데 거기에 내가 뭘 자꾸 보태가지고 사용한다. 그러면 그 선물 준 사람의 마음과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더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치만 떨어뜨리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받아서 마음껏 기쁘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누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 거저 받아서 잘 누리면서 풍성한 인생을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죄송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받아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떤 죄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그래도 이 죄는 너무 죄송하다고, 어떻게 이것까지 씻어달라고 하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기로 하신 것은 그저 받아서 잘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많이 있고 잠잘 수 있는 방도 많이 있고 여러분 은행에 돈이 많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죄송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갖다 쓰는 것을 죄송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길에서 자꾸 자는 거예요. 들어와라 그래도 못 들어오고 저 길에서 자고 형젤리지에서 자고 그 밑에서 이렇게 김 올라오는 데서 자고 말이죠.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잘 수 있느냐고. 미안하다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미안해서 매일 굶는 거예요. 그래야 영양실조에 걸리고. 또 아버지 집에는 돈이 많이 있어요. 갖다 쓰면 돼요. 크레딧 카드, 골드 카드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죄송해서 학비도 안 내고 학교 다니는 것도 중단하고. 자,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참 우리 집에 효자 났다. 정말 위대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정말 너는 자랑스러운 내 자식이에요.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사냐? 왜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느냐?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주시니까 그 아들과 더불어 온갖 좋은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만큼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로 고생하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저주받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죄가 생각나거든 주님의 제단 앞에 가서 그 보혈로 씻으면 주님은 절대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막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구원, 영생, 능력, 소망, 예수 이름의 권세, 치유, 회복, 가장 좋은 은사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효자냐? 부모가 주시기를 원하는 걸 잘 받아서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효자예요. 영적 효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셨어요.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걸어야 되는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 모든 분야에는 도가 있어요. 도. 길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제자의 도가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야 제자인 겁니다. 성도에게는 성도의 도가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될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온갖 은사와 선물을 많이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가 충분하지 않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저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영광의 능력은 안 나타난다. 영광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은혜와 합쳐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으면 그저 그 인생이 은혜롭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나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거기로 멈추기를 원치 않는다.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속에 영광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진리로 응답할 때, 다시 말하면 나를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뜻,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길, 그분의 방법에 나를 맞춰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제자의 길, 성도의 길, 은혜 받은 자의 길을 살아가기로 힘쓰셔야 됩니다. 그저 누리는 거, 예수 믿어 참 좋다, 마음 편하다, 행복하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라. 더 놀라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 은혜로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행복하고 좋고 감사하고. 그런데 영광스러운 삶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에게서 세상이 영광을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오늘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모든 사람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놀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삶에는, 저 가정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 예배가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예배 와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너무 좋을 수 있어요. 예배에 용서가 있고 성령의 위로와 감동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값없이 마음껏 주십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한 은혜만 있지 영광은 없는 예배가 된다. 세상은 그런 예배를 가리켜서 너네 길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가? 정말 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거룩한 두려움이 세상에 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피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제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은혜의 어떤 것을 보태는 건 아니지만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은혜와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40장을 읽어보면 6번 같은 문구가 나오는데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성막을 짓는데 모세 계획대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계시해 준
그대로 지은 겁니다. 아유, 여기는 이게 좀 재료가 모자라요,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재료를 좀 쓰겠습니다. 여기는 하다 보니까 길이가 좀 너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었어요. 이게 성막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보면 전반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거기에 우리가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어요. 그런데 후반부가 되면 은혜 받은 너희가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길을,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후반부를 살지 않기 때문에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리의 삶, 힘들고 어렵지만 그 후반부의 삶, 구원 이후, 은혜 받은 이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 기준을 내려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열심히는 하지만 자기 고집대로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진리대로 해야 돼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인생이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인생,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 진리, 하나님이 주신 도를 힘써 따라가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그 영광이 비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치료가 이루어지고,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 저주가 순식간에 떠나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치면 치료와 또 더 놀라운 그런 인생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프로세스 마지막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영광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비로소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만날 때 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늘 수용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러나 또 진리의 길을 힘써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애를 쓰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고 하면 세상 말로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한약을 먹을 때도 가끔 생각날 때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그 날짜 지켜서 그대로 먹으면 반드시 효과가 나와요. 성경 말씀, 이 진리의 길을 철저하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영광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